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저께하고 오늘 비가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비였습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또 땅이 타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느 곳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나고 또 어떤 곳에는 또 비가 안 와서 또 문제가 되고 또 지금은 또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반가운 비가 왔습니다. 이제 비가 지나면 이번 주가 지나면은 역시 추석 명절과 함께 가을의 기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공부할 내용은 11과의 내용입니다.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 이제 2과를 남기고 있는데 마가복음 2과를 남기고 있는데 다음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 마지막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2과를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의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든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비껴갈 수 없는, 그걸 정말 정면으로 그걸 맞닥뜨려야 되고 그거를 통과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닥칠 일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뭔 모르고 맞닥뜨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그것을 맞이해서 그 경험을 다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 내 이 내용 속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비껴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가 겪고 통과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 즈음에 피할 길을 살짝 내사 그것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성숙한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장면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현격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것도 아버지의 원 안에, 아버지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도 이미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까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기가 표현한 그 내용이 더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어떤 일도 전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 좋은 사단의 어떤 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 편에서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감당해내는 믿음과 또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부터 보겠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상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자, 이 몸에다가 붓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장례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기에 참가한 그날 그 모인 사람들도 이 여인의 이런 돌출 행동에 대하여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자, 300데나리온, 연봉에 해당되는 5천만 원 월급 받고 있는 사람, 이러면 5천만 원 해당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렸으니까 정말 제정신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 여인도 좀 이상하고 예수님도 좀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속에 뭔가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끝까지 문제를 답을 그냥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여인은 미리 자기의 최고의 정말 마음과 애정을 예수님께 표현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이 헌신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헌신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여기 이미 여기 답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네. 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줄을 잇게 될 것이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향기가 온 세상의 방방곳곳 마을과 나라와 동네까지 이 향기가, 아름다운 가마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긴 안목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고,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 사업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돕는 자들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일에 대하여 잊혀질 수 없는 고귀한 행동으로 본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은 AD 67년경에 썼는데 그때 네로 치하에 있었습니다. 네로 치하에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로마에 있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정말 마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빨리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영어로 soon, 빨리,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지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뭔가 이거를 가지고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돈을 받기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면은, 뭔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 실제로 받았는지, 그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나, 성전 뜰에다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약속을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유다는 돈 맡은 자다. 총무를 봤어요. 재무라 총무.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큰 야망을 이루고자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플러스 권력 하여튼 이렇게 뭔가 동기가 그런 동기였습니다. 이 여인하고는 너무나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 기회에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 자,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고 가룟 유다는 나쁜 쪽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사단은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 사단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격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성경에 가장 배신자의 전형으로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배신의 모델입니다. 이 여인은 헌신의 모델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마음속에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렇게 팔고 해도 내가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코너에 몰아넣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뜨게 될 때 나는 그 옆에 있으면은 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인자는 약속대로 장로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귓전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골라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이야기가 상당히 대조되는데 우리는 정말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우리는 가슴에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하고 또 이 헌신의 가마가 나를 통해서 더 진한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은 사건이지만은 또 이 속에는 대조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뭐 성경의 유월절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세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약속보다 더 중요한 언약은 후속에 대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모든 약속들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이미 구약부터 내려왔었던 그 언약을 다시 이제는 자신이 몸으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피고 몸은 내 살이다. 그렇게 한 것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했고, 이제 이후로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으로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흘리는 피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큰 일들을, 큰 기적도 베푸시고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가 제사장들에게 법정에서 자신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는, 자신은 유월절부터 쭉 내려온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는 당사자, 언약을 지키는 자.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죠. 번번이 우상 숭배했죠. 번번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인자는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그렇게 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언약을 못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목자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아주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언약의 기초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진 장로님하고 정말 한 10년 동안 잘 사귀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리고 서로 정말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런데 이재진 장로님이 저를 배신 때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이제 일어난다면은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제가 또 이재진 장로님의 배신을 때린다면은
이전 장로님 저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실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너무 야속하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구약부터 이미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은 지금 행보를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냈지, 그러지 않으면은 제자들한테 아주 대단히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할 분도 아니시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건드릴 일 없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고, 자, 베드로의 부인 장면. 이제 이것은 미리 이제 정말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사실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약속도 못 지켰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또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비중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비열함.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 굳게 언약을 지키고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하시고 정말 성경대로 가시는 분임을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의 내용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613페이지에 이 베드로의 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려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결정,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저희 위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쭉 많은 결점과 억제하지 못하는 죄와 주의성 없는 정신과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지성을 보니까 꼭 저 자신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장담하거나 신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크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비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이 신뢰할수록 예수님께 우리는 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면 잘 알수록 예수님께 대하여 더 깊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겟세마네에 대한 이 내용은 정말 끝에 말씀이 참 중요한데,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60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비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기름을 짜는 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은 뭐와 뭐를 분리하죠? 찌꺼기하고 기름을 분리하죠. 여기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찾기로 짜면은 찌꺼기와 이제 즙이 나오게 되겠죠. 기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 제자들을 가운데서 다수는 한쪽 좀 남겨두고 3명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거기에 두고 예수님은 좀 더 기도의 장소로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더 멀리까지 들어가셔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뭐 예수님께서 굳이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흘리시는 고통의 기도 시간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장소를 한적한 곳으로 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이 내용을 그 다음의 이야기와 또 좀 더 진전을 시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왜 두려웠는가? 이것은 그가 죄인으로서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와 영원한 분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겟세마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로를 바라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왔지만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자들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잤습니다. 혹가다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코를 골까? 그런데 제가 코를 골면서 자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설교 듣다가 앉아서 코를 곤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왔을 때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왜 이러시냐고, 예수님 얼굴에 지금 핏방울이 흐르고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한마디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 초췌하고 비참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겟세마네입니다. 예. 그만큼 큰, 거리상으로는 뭐 큰 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공간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준비되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오늘 저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에 밟히듯이 그 고난의 틀에 정말 쥐어짜이듯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또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 그리고 이 세상과의 영원한 분리, 그리고 성도들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으로부터 분리, 이런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못하는 것은 잘하면 되지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는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다른 사람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은 자신은 엄청난 코너에, 엄청난 사지에, 엄청난 절망의 자리에 수없이 서본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았고 그는 그 시험을 이겨냈고 그는 그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이 하늘에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13절의 내용은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용기해 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굉장한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정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러 큰 환난에 동참한 그런 엄청난 분리의 문지방까지, 사지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왔던 성도들, 또 바울이 정말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교인들, 함께 금식했던 사람들, 함께 핍박을 받고 고난에 참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라도 성도들의 환난까지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마가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정말 다시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오히려 분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굳게 연합되고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환 중간에 우리는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포교회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